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로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가다라는 단어가 제법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가니라, 2절 다녀가며, 3절 가고자 돌아가기로, 4절 가는, 5절 가서, 6절 가서, 10절 내려가서, 11절 떠나니라, 12절 가서, 13절 가니 가고자, 14절 가서, 15절 오고 들르고 이르니라, 16절 가기로 가미르라. 이렇게 본문이 16절인데 그 안에 가다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은장색 사업과 데메드리오로 인해 촉발된 소요 사태는 대단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서기관의 지혜로 소요 사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19장 35절로부터 4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는 시청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똑똑하다, 대단하다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심은 이기적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닐까? 웬만해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던 소요 사태였습니다.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여신 아데미어를 광적으로 외치던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시청서기관의 등장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 해석일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소요가 끝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헬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 수리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가 감지되자 마게도냐를 거쳐 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소로, 미둘레네로, 기오로, 사모로, 밀레노로 갔습니다. 이후 에베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숨가쁘게 사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숨가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가 가다입니다. 후회하신 적은 있지만 되돌아가시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획자요, 집행자이십니다. 역사의 작가요, 연출가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돌아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가다가 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가다가도 되돌아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두어야 할 때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사명의 발걸음은 가다가 되어 있습니다. 퇴보가 된 것 같은데, 포기된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다가도 되돌아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두어야 할 때는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아쉽기도 했고 심지어는 비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경의 때마다 잘 견뎌왔고 잘 극복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었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교회 이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의 설명과 고백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반년이 넘게 진행된 교회 이사 프로젝트는 염려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사는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가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헬라, 아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노, 에베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헬라에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을 때 유대인의 방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수정한 것 외에 가다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다는 되돌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다의 역사, 가다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세상 일에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세상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선한 의지가 좌절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다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들이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가다의 은혜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건에도 당함과 좌절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경험해 봅시다. 아멘.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사의 주관자이신데 좌절 가운데 길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가겠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